오늘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한 말씀, 레위기 21장과 22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사장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고장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언제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혈통으로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명하셨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후보로 이제 정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던 시대도 있었고요. 또 왕이 없던 시대도 있었지만 제사장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태신앙도 좋고 또 모태신앙이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전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봐도 위기의 시대 때마다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제사장의 자녀 또 목회자의 자녀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일찍부터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죠. 이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제철소의 용광로에 이제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죠. 큰 공장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항상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중단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이렇게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보면은 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전담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 생각하면은 이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 좋은 곳으로 죽은 사람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이 자손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또 대제사장은요, 부모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해요. 거기에 집전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대개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든지 집안의 어른들이든지 우리 친척들 누가 돌아가시면 큰 일을 당하면은 사실 이게 혼자심으로 감당하기 어렵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평소에 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에게도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장례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절차를 따라 죽은 사람을 장례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만큼은 정말 최고의 예의를 갖춰갖고 이제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산 사람들에게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장례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안에 있는 족장과 장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문제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죽은 자에 대한 장례보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로 제 부친을 장사하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훌륭하게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도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셔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은 아주 가까운 직계 가족들의 장례식은 참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셨다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로 더 바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걸 빠뜨리고 장례 보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4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요구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그 수염 양편까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방 제사장들의 이 방식이었어요. 이방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 신성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털을 막 밀기도 하고 수염 양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멋있게도 했던 것이죠.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해하면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런 이방 제사장들의 모양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일체 다른 종교적인 흉내를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의식들은 다 인간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세상의 그런 종교 의식과는 그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제를 하나님의 식물이다. 이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 바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고대 나라 보면은 이 왕이 먹는 음식이나 이 술을 바치는 자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이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과 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자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자인데,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되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혼인에 관한 것이 7절부터 24절입니다. 제사장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후보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결혼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수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시고 이스라엘 여자랑만 결혼을 해야 된대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라 그러면 거세를 해버리거나 또는 독신으로, 카톨릭 신부들처럼 독신으로 살게 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결혼하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결혼을 깨끗한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것은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는데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한 것은 바로 이방 신전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도시에는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 보면은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고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방 신전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순결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의 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 문제로 하나님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굴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식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서 있는 이 제사장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도 오염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도 오염이 되고 제사도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아비의 직분을 욕되게 했다고 해서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당했던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어요. 자,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이라는 것, 9절의 행음이라는 것을 이 그냥 행음이 아니고 이방 신전의 여사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제사장의 딸이 이방 신전의 여사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이 부모의 말을 너무나 심각하게 거역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딸은 불에 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런 어떤 남녀 간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한평생을 바치는 그런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 가정에도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부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음란의 쓰나미가 이 사회를 다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죽은 자의 장례 또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에게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예복을 입고 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죽어도 머리를 풀면 안 돼요. 옷을 찢어도 안 돼요. 즉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있던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제 결혼할 때도 물론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만 깨끗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13절 15절에 대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반 제사장에 비해서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아내는 과부여서도 안 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제사장과 좀 또 다른 점이에요. 또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은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옛날 사람들은 신체적 결함을 어떤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인들을 차별하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사장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흠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 신체의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33절 끝까지는 성물을 먹는, 이 제사장들이 성물 먹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좀 나왔던 말씀이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을 제물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없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 이 몸이 부정한 채로 먹게 되면 그 제물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물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에 남은 고기와 떡을 먹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실격 처리가 되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unclean, 깨끗하지 않은 거죠. 부정은 영구적인 부정이 있고 일시적인 부정이 있어요. 영구적인 부정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족 중에 나병 환자가 있다든지 유출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들이 나을 때까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일시적인 부정은 그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것들의 짐승이나 벌레의 시체를 만졌을 때, 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예요. 이때는 해가 지고 나면 저절로 정결해지기 때문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서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물에는요, 지성물이 있고 성물이 있어요. 지성물은 가장 성물 중에서 거룩한 겁니다. 이 지성물은 제사장이 먹는 장소도 제한돼 있어요. 제사장 성전의 뜰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성막 뜰에서만. 자, 지성물에는 속죄제, 속건제, 진설병, 소제의 고기와 떡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도 먹을 수 있는 화목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이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계되는 제물, 그리고 곡식, 즉 지성물이죠. 죄와 관계된 것, 이것은 제사장 외에 또 제한된 장소에서만 먹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죄와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 성물인 줄 모르고 먹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먹은 것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이 성물은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물을 탐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게 되면은 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병이 생기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22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어차피 죽여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흠이 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이 제물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까운 그런 욕심에 빠져가지고 흠이 있는 것을 속여서 바치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고, 그런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제사장의 거룩함, 또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흠없는 예물처럼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주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